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제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제 정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우리 예전에 이 문구를 누가 썼는지는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개그맨 중에 한 분이 쓴 것 같아요. 순학질 여사가 했나? 순학질 여사 아세요, 여러분? 순학질 아세요, 은영 씨? 은영 씨는 모르지. 은영 씨 나이만 돼도 몰라. 순학질 여사. 그러니까 김한국이라는 남자 그렇죠? 개그맨 남자, 굉장히 잘생긴 개그맨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분이 성함이 뭐죠? 김미화 씨. 김미화 씨가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김미화라는 개그맨을 최정상급에 올려놓은 캐릭터였죠. 순학질 여사가 이렇게 일자 눈썹, 그때 이제 검정색 테이프로 이렇게 눈썹 붙이시고 나와서 두 분이 부부간의 이야기를 다루던 코너였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주고받는 대사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있을 때 잘하라고. 기억 맞죠? 맞아. 저도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게 비단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던 부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연인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똑바로 해라. 그 말이 한편으로는 좀 정죄하고 질타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늘의 말씀이랑 좀 잇대어 해석을 하면 비슷하거든요. 가까이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무언가 내가 배려를 주던 섬김을 주던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 어른들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돌아가신 후에, 떠난 후에는 애달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조죠. 사실 이것도 비슷해요. 있을 때 잘해라. 계실 때 효를 하고 계실 때 열심을 해라. 정말 떠나간 후에는 네가 아무리 애달파 마음에 가슴 여미고 그 후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상조회사에 잠깐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조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좀 뭐랄까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이지만 굳이 얘기하면 이제 장의사죠. 옛날로 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고인분들의 가족분들을 이렇게 접대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장의사의 역할을 다 했죠. 그래서 고인을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안장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일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그 회사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을 해주시는 이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살아계실 때 우리가 호강을 못 시켜드렸는데 돌아가실 때라도 운구 차 있죠. 캐딜락으로 큰 차 좀 태워드리고 좋은 꽃 드리고 사실 저는 그 교육 받으면서 이게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이미 돌아가셨는데 솔직한 말로 그냥 남아있는 우리들 요즘 이제 친구들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지 사실상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돌아가셨는데 무슨 캐딜락이 뭐가 중요하고 그 화려한 꽃단장이 뭐가 중요하고 어느 병원에서 그 고인을 모시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내가 그때 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안 살아계시니까 왜 내가 그렇게 좀 화를 냈을까? 모질게 얘기했을까? 아버지는 나한테 언제나 나를 위해 사시는 말씀이셨을 텐데 내가 왜 그걸 그렇게 곡해 듣고 그걸로 내 감정을 이렇게 추스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제 벌써 한 11년 되셨는데 그런데도 가끔씩 이제 아버지 기일이나 이렇게 아버지의 생신이 오게 되면 그 아버지와의 추억과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오를 때 좋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좀 이렇게 못했던 부분, 제가 잘못했던 부분, 제가 좀 조금이라도 좀 더 말 좀 잘 들을 걸.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차라리 내가 신대원을 좀 들어갈 걸. 아버지는 제가
신학대학을 해서 아버지의 뒤를 잇기를 바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살아계실 땐 그러질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한 3년 후에 제가 이제 16학번이니까 3년 후에 대학원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요. 있을 때 잘해라. 방금 그 시조를 제가 잠시 읽어드렸던 것처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라. 떠나간 후에는 애달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이게 비단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연인 간의 관계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내년이면 제가 50인데 이 세월을 살면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많죠. 인연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죠. 상대방을 제가 문제가 있었어, 옹졸했어, 어떤 사건에서 사과를 안 했어, 그래서 난 안 보는 거야 라는 이유도 있지만 어찌됐건 근본적인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였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봤을 때 다시 그 시간이 올 수 있다면 다시 그 사람을 뭐 길을 가건 어딜 가건 우연히 만난다면 내가 미안했다라고 그리고 그때 참 너의 어떤 그러한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고마웠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하나 더 올려주세요. 네. 하나 더, 6절. 네. 자, 6절에 보면,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아라. 예, 아멘. 맞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너희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주구장창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도 그렇고요. 실제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눈앞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죽음의 어떤 시간 속 죽음의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도 하나님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매사에 때가 있어요.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문을 열었을 때 앞에 그래도 그분이 기다리고 계실 때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내가 만나고 싶어도 너무 멀리 계셔서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도 이론적으로, 머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는 말 같아. 세상이 사실 무슨 아메바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 자기가 생각해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했지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뭔가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전 우주를 만들고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질 않는데요.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찾지 못하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전도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양육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근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작은 것 하나조차 바뀌지 않는 교인들 보면서 처음에는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조금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코로나처럼 그런 위기나 힘든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려워지는 그런 사건들, 뭐 제가 감히 알곡과 쭉정이를 아직 논할 건 아니지만 염소와 양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열매를 보면 그 결과물을 보면 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진짜처럼 보였어. 그 위기가 오기 전에는.
뭔가 되게 멋들어지게 보였고 정말 믿음이 깊은 것처럼 보였고 근데 정말 그 크나큰 위기가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에 어떻게 보면 겉면이면 겉면이고 건고면 건고지만 그렇게 다른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의 일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질타하고 정죄했던 어떤 모 장로님이, 모 권사님이, 모 집사님이 그런 어떤 힘든 위기가 오니까 교회를 딱 끊고 자신의 직장, 자신의 어떤 직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가 복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릴게요. 뭐 이것도 예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코로나 때도 현장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고 드리지가 됐냐? 그때는 방송 예배도 괜찮다고 드리라고 해놓고서 왜 이제는 꼭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아주 오랜 기간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도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 조금 그러면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날 수 있을 때죠. 가까이 계실 때에 지금 성전을 찾아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지금 만날 수 있을 때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분명 아실 거야. 스스로 느끼고 계실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이분을 진짜 만났느냐예요. 가까이 계신 그분을 찾았느냐죠. 그 결과물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데서 나타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이. 대체적이지 않다. 대다수의 사람과는 뭔가 좀 분위기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것들. 그랬을 때 정말 그것이 내 귓가에 들렸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는 누군가의 평가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찬양을 받으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가까이 계신 그분을 온전하게 찾았구나라고 이렇게 평가하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절 잠깐 볼게요. 7절 읽을게요. 시작. 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노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주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분명히 지금 우리 곁에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바라시는데 그러기 위해선 전제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언제나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뭐래요? 그 길을 버리래요. 그 다음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난 악한 자가 아닌데? 난 불의한 자가 아닌데? 혹시 순간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은 제가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악한 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속담은 아니죠. 약간 좀 비화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강아지들이 거울을 처음 딱 봤을 때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빠진대요. 태어난 강아지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강아지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강아지가 우리랑 이렇게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지도 우리처럼 생긴 줄 안대요. 근데 거울을 딱 봤을 때 생전 처음 본 게 있는 거야. 일평생 처음 본 게. 지 견생 중에서. 너무 놀라는 거죠. 막 짖고, 지 모습을 보고. 물론 그게 거울이라는 것을 인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상황을 잇대어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어떤 좀 비판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걸 꼭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나를 좀 발전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냐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개 눈엔 개만 보이고요. 이제 예전에 이제 이성계하고, 그때 당시에 그 주지 스님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주지 스님과의 대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이성계가 그 주지 스님에게 서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스님이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 저는 임금님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좀 화가 났어. 아니야. 나는 네가 돼지처럼 보인다 그랬는데 그럼 네가 내가 부처님처럼 보인다면 내가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 스님이 어마어마한 말씀하십니다. 임금님. 원래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라고. 그때 이성계가 엄청난 걸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궁궐로 돌아가서 자신이 그동안 했었던 어떤 좀 잔인한 것들, 그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피 흘렸던 많은 것들, 자신을 막 욕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이 국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지가 악하다는 걸 몰라요. 불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의한 생각을 하는 걸 모른다니까? 제가 최근이 아니다. 한 2, 3일 전에 아내랑 같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방 언니 맞나? 알죠? 한방 언니 누군지.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굉장히 뜨고 있는 그 결혼정보회사 대표, 이 맞선을 주선하는 그 대표님인데, 그 대표님을 짤로 이렇게 봤다.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제 주변에 있는 남자친구 못 만나는 그 여자 후배들이나, 선배 누나들, 또는 여자친구를 잘 못 사귀는 남자 후배들이나 남자 동기들이나 선배들한테 했었던 똑같은 얘기를 그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잘 봤구나,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한 2, 30년 전 얘기거든요. 2, 30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아,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2, 30년이 아니야. 2000년, 3000년 전 내 사람도 지금 우리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과학적인 문명이 발전했을 뿐, 그러니까 좀 많이 편리해졌을 뿐,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려놓지 못해, 인간이. 어떤 조건을 얘기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어떤 상대를 만나고 싶어요. 굉장히 돌려 얘기해요. 엄청나게 돌려. 근데 아주 명확해. 답은 남자한테 어리고 예쁘고 돈 잘 벌고 착한 여자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인사해요. 나가라고. 나가십시오. 그 남자 스펙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네 스펙 정도 가지고 이 네 가지의 조건을 합당한 여자 못 만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고 준수한 외모에, 예, 성격 서글서글하고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해. 역시 그 여자한테도. 그러면서 다 이제 지나간 다음에 뒤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모든 단 한 사람도. 근데 이 한방 언니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오랜 기간 이 업종에서 중매를 해오고 많은 커플을 성사시키면서 지금도 연락하면서 잘 사는 커플을 보면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스펙의 남성을, 여성을 원해도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소개시켜주면 정말 좋은 만남을 이루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불의한 생각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칼을 숨기고 있다가, 망치를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놈 뒤를 뻑쳐야겠다. 뭐 이런 게 불의한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주가 조작을 좀,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한탕 해가지고 저 필리핀, 아니면 저쪽, 우리나라랑 법 인도가 안 맺어 있는데 가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 이런 게 불의한 생각이 아니라니까. 불의한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해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의 결과는 뭐예요? 욕심의 결과가 뭐예요? 욕심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잖아, 죽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끝낸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끝낸 그 욕심이 나를 파멸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은 그거예요, 여러분. 욕심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욕심의 기준이 다르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모르겠지, 살고 있는 그 집, 내가 끌고 있는 차,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레이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비전의 방향, 거기에 감사할 수 있으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감사가 안 되는 거지. 더 잘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자꾸 비교해.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고, 내가 다스리고 싶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의 출발이 욕심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욕심이라는 거죠. 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래요. 안 버려. 못 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도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복수할 거라고, 그렇죠? 제가 차마 단이어서 그 범죄자가 입에 담은 얘기는 내가 못 하겠어요. 복수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재판정에 전달돼서 이 사람이 원래 받았던 형보다 더 받았죠. 처음엔 12년형을 받았는데 20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피해자 여성들은 20년형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20년 후면 자기가 기껏해야 50살인데 그럼 그때 저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냐고. 왜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을 무기징역 사형을 안 처해주냐. 초범이라는 이유 때문에.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술에 취해 있었어. 내가 약에 취해 있었어. 그래서 어떤 극악무도한 엄청난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왔어. 지금 맨정신에 돌아왔잖아.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감옥에서 정말 회심하고 회개하고 제가 나가서라도 제가 뭐 갚겠다, 보답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못 그럴까요? 불의해서 그래, 불의해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못 버린다니까? 악한 자는 그 길을 못 돌이켜요. 어떤 자들? 그럼 단순히 여러분, 악한 자는 어떤 자예요? 불의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지 않는 자고요. 가까이 계실 때 찾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비단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주일 예배 뭐 잘 지키는데 뭐 굳이 내가 왜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내가 왜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머릿속으로는 성경을 알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가까이 계신 그분을 여전히 찾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그래요. 8절을 잠깐 볼까요? 8절 읽을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 같으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같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헌법, 세상의 규칙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그 우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뭐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랑 달라.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실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고요. 이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내 자식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잘 키워서 서울대 의대, 연세대학교 방통대, 이화여자대학교 어딜 보내서 아나운서 시키고 의사 시키고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그들의 머리를 좋게 해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 길이에요? 내 길. 하나님은 뭐예요? 진이야, 도깨비 방망이. 근데 너무나 죄송한데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고
관계 좋아지고 하는 것을 뒤에서 이끌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망가뜨리시고 분열을 하시고 쪼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럼 왜 우리를 분열하시고 쪼개시고 망가뜨리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이러니하죠?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린가 하시죠? 오늘 그게 정답이거든요. 야, 내 생각이 니네 생각과 틀려. 니네는 희희낙낙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니네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타고 싶은 차 타고 니네가 원하는 배우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아들, 딸 잘 낳고 막 부러움받고 살고 싶지. 근데 어떡하냐.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나는 네가 평생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역경의 길을 가길 원해.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나의 계획이 실현되길 바래. 만약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싫어요. 나 그냥 내 뜻대로 갈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럴 거면 나를 만들지 말지. 왜 날 만들으셔가지고 당신 뜻대로 나를 조종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못 만나신 분들. 가까이 지금 계시고 계신데도 여전히 그분을 찾지 않는 분들. 그러면서 내 사업과 내 직장 생활과 내 인간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가 그저 무슨 어떤 점쟁이의 소굴인 것처럼 세상의 어떤 수수께끼를 푸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악한 자들. 그게 불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오래. 그걸 버리고 돌아오래. 어떻게 해주신대요? 내가 너그럽게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세요. 제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날 수 있을 때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찾으세요.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을 때, 내가 진짜 찾고 싶을 때 그분이 떠난 후에 애달타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가 부를 수 있을 때 5분 대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울며 불며 정말 나의 온 열정과 정성,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때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후에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계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그분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장 더 넘길까요? 11절. 자, 11절 읽을게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내기를 하고 나서야 내가 돌아오고. 자,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여러분. 뭐 정말 여기 있나? 저 좀 큰데? 저 조만한 저 피아노에 있는 저 작은 화분, 저 꽃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나요? 키우고 저렇게 이렇게 포장한 건 사람이 했겠죠. 씨를 뿌린 것도 사람이죠. 근데 그 씨는 어디서 나요? 씨가 막 그냥 생성돼? 막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사과나무 심어야겠다. 그럼 뭐 사과나무가 자라 있어요? 아니죠. 그 근본적인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거죠. 그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것들에서 뭐랄까 이렇게 이원 교배를 시켜서 새로운 어떠한 좀 농작물을 생산시키는 거는 사람의 어떤 역할일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원천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원천 기술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천 기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저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 이주연 성도님, 최현진 성도, 우리 전누리 성도, 우리 김은영, 우리 김보라 성도를 창조하신 이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건강하게, 미안해요, 좀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요.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후에, 성취된 후에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말 안 듣고 몇 번이나 건면하고 몇 번이나 교훈을 줬는데도 지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버려 두신대요?
그가 돌이킬 수 없게, 그의 마음을 회심하지 못하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내버려 두신다고 로마서에서 바울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다 때가 있다라고 정한 거예요. 때가 있어요. 돌이킬 때가 있고요. 회개할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돌이키고 싶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제가 요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래요. 야, 아니, 내가 정말 어느 순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친구 형길이 하나님, 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기억하시죠? 제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친구도 저를 전도하고 많이 했지만 제가 제 뜻대로 살았지만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형길이가 알려줬다. 형길이 아버님도 알려주셨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시간들을.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땡큐야. 근데 그렇게 안 두신다고. 어떻게 안 두신다고? 여러분, 내가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 요 사거리 앞에 나이키 앞에서 그냥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건너려고. 근데 어느 술 취한 사람, 약에 취한 사람, 그 압구정동의 롤스로이스 남자처럼 정말 나를 그냥 쳐버려. 해결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해결 못 한다니까.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있을 때. 네.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내가 그때 좀 이런 결정을 했다면, 내가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이러한 어떤 판단을 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 하시죠? 다 할 거예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저도 너무 많죠. 솔직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좀 신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내 아버지, 내 주변의 친구들, 좀 더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더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내 혈기, 내 고집, 내 뜻만 주장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빚도 지고 손해도 보고 사람들도 다 관계도 무너지고.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있을 때 잘하세요. 부모님 다 살아 계시죠? 내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더라도 잘하세요. 그래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분을 기억하세요. 지금 만날 수 있을 가장 적기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나에게 있어서, 자, 지나가. 빨리 가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악한 자라면 그 길을 버리시고요. 내 마음속에 혹시 내가 갖지 않아야 될 어떤 그러한 작은 욕심이라도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그분이 너그럽게, 넉넉하게 용서해 주실 거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게임을 주고 좀 깨짐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때가 있다라는 것. 아직 난 젊으니까 뭐 한두 번 더 기회가 있지 않겠어? 마저 있을 수 있어요. 저보단 그래도 여기 계신 20대, 30대 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있겠죠. 최소한 우리가 한 30년이 강산이 30년 바뀐다 그러죠. 한 세대? 한 번 정도 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빠르게 더 좋은 시기에, 시간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세요. 내가 정말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빨은 다 빠져서 먹지도 못하고 다리는 후들거려서 걷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서 요 앞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양손에 힘도 빠져서 저런 자그마한 화분 하나도 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마음속으로 또 삶의 모든 순간순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